여러분, 우리가 2021년 성탄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캄보디아의 추인실 선교사님, 캄보디아 그 아주 열악한 곳에 빈민촌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사역을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인데, 우리 추 선교사님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분을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선어 RK 우리 유건사님 말씀대로 대단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지금 방이 5방 이상 지금 확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에어컨 없이 굉장히 힘들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담당 이병건 장로님이 지난주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에어컨을 좀 이렇게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5대가 필요한데 한 대 80만 원, 400만 원이면 되는데 목사님 좀 그렇게 한번 합시다 해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아주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몇 번에 한테 연락을 했더니 어떻게 소식을 들으냐, 어떤 다른 분이 저 지방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좀 이렇게 헌신을 하겠소 해가지고 큰 돈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로님 보고 보면 네가 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기도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린 영혼이 춤을 출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행복 아니겠어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말로 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비자로 준비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높은 산 언덕을 낮추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오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 대림절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새벽에 또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묵상해 보았어요.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 자신이, 제 생각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높은 산이고 높은 언덕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를 소개한다 그러면 저는 교만 덩어리다. 이게 저의 정확한 고백이고 저의 정확한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하는 말은 온다, 도착한다, 그런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의 뚜껑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딱 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잖아도 어려운 성경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구약에서는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고 뒤에서는 말씀이 계셨다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작은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궁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요, 또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다가 14절에 가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또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일 요한복음의 성경을 2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대림절을 준비하자 그러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맡은 사역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예배에 올인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교회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처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예배, 말씀. 그래서 예배에 얼마나 내가 집중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카톡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 이 대림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이 대림절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례요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어요.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사회 근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광야에 다른 먹을 것도 많이 있을 건데, 짐승도 있고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은 기인처럼 살았을까? 이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죠.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제일 얻기 쉬운 음식이에요. 그리고 약대 털옷도 광야에서 제일 적당한 옷이에요. 낮에는 걸치고 밤엔 추우니까 덮은 이불이 되고, 낮에는 옷, 밤에는 이불. 그 다음 메뚜기 석청은 광야에서 제일 흔하게 찾아올 수 있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두 가지는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적당한 음식이고 어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거기에 맞는 그런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용되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원치 아니하게 지금 지하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이래 현대식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옥 하면은 텔레비 가끔 나오죠. 어떤 대통령이 갇혀 있다, 어떤 장관이 국회의원이 갇혀 있다. 그거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 건물 보고 나도 저 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현대식 건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현대식 건물이 아닙니다. 땅 속으로, 지하로 깊이 내려가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무덤같이 살벌한 곳이 로마의 그 당시의 감옥입니다. 지금도 그 감옥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요한은 자유 몸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다 수갑에 차여 있고 착고에 차여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움직일 수,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은 헤롯 안니바에 의해서 사해 동쪽에 있는 토굴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사해 근방 광야로 가봤어요. 아주 이런 이 업다운이 깎아지는 절벽이 굉장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너무 급해서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사해 그 동굴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잡아내지를 못해요.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업다운이 심하고 다른 어떤 강야지대보다도 굉장히 그 살벌한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서 세례 요한이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세례를 준 예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방에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 장로님들을 몇째 불러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한번 물어보아라. 당신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한번 물어보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감옥에서 대단히 힘도 못 먹고 자유가 없고 잠자지 못하고 그 고문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례 요한의 깊은 고민에서 나오는
뜻밖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좀 살벌하잖아요. 이 질문 어때요? 듣기에 따라 대단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바로 정면 돌파해서 다른 사람이 묻는 게 아니라, 여보시오, 당신이 구약의 영원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단도직입적으로 깨놓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의문이 아니에요. 대단한 의문이 들어있는,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애절함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감방 안에서 들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감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가? 그리스도관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거의 다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이 무리들은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린다. 왕노릇한다. 우리는 그냥 밝은 해방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방 안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아니요. 자기는 너무 절박한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이 뒤비져야 될 거 아니요. 해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자기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지금 감방에 갇혀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여유 있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에게 마카리오서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면서 그냥 아주 여유 있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배고프지? 와서 여기 먹으라. 5,000명 큰 파티를 내버려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냥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하고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치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과 자유를 줘야 되는데 죄인을 구원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구약에서 보내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 맞느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질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온, 예비자로 온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맞는가? 정말인가? 그러면 그 당시에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뒤비진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면 저 악한 무리들을 죽이고 썰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저 악의 무리들은
더 큰 소리 치고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그 다음에 바른 소리하는 나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잭소리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진짜 저분이 구약에서 보내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 맞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확인을 해봐라. 다른 사람 묻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서 당신이 그 메시아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물어보아라. 물어보아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흔들렸으면 믿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그리고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설교를 듣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흔들리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믿음이 흔들리고 두건반 세건반 왔다 갔다. 오늘은 9원 받았다가 내일 되면 8원이 되고 7원이 되고 5원이 되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빵원이 돼가지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이거예요. 2년 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어요. 예루살렘 그 남아있는 성전 벡터,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정통파 그 유대인들이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하면은 구약에 예언한, 오시기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들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 오소서 메시아, 오소서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집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 잠자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으니까 문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어느 집이든 유월절 기간에 가족이 5명이면 의자를 5개를 놓는 게 아니라 항상 여유분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시면 앉을 자리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대망하는 정신이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사람들. 오늘 3절의 말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요한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일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만 있으면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찬양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은 예수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럼 목사님은요? 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슴을 열고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일이 탁 터지면 하나님이 없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그냥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나가서 운전대를 딱 잡고 나가서 누가 시비 걸면 야!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집에 가서 아이들이 조금만 가면 와! 아무래도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딱 맞은편에 젊은 부부가 앉고, 아마 거의 처남인지 시동생인지 같이 남자 둘이, 여기는 여자 한 분, 돌도 되지 아니한 아이를 안고 새댁이 밥을 먹어요. 아이가 좀 이렇게 잠자는 시간 여기 가는 그 투정도 뿌리고 그 투정도 아니에요. 그는 다 무슨 말, 우리 경상도에서는 다 새끼라 그래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딱 노래 보더니 아이고 내가 사고 터지겠는데 싶더라고. 근데 나는 여러분 딸만 둘입니다. 지금 딱 보더니 숟가락을 딱 치면서 야 꺼져 나가 이렇게 섰더라고요. 정말 미쳤나. 근데 그때부터 내가 밥을 먹는 거 골만만 보는 거죠. 골만만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는데, 그러더니 뭐 눈에 불을 켜면서 와 갑자기 마귀가 돼. 그러더만 그냥 욕을 하면서 나가 새끼 때려 죽인다고 그냥 숟가락으로 알을 대가리를 깨려고 그냥 밥그릇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엄마는 무서워요. 우는 거야. 나가! 그러더니 안 나가려고 지가 진작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지금 나가는 거 나가지고 앉으면 한두 대 피해서 한 서너 개 피해서 그냥 한 20분 이상은 오더라고요. 우리 앉아가지고 또 깍 노래 보고 샀더라고. 그 세상 가고 난 뒤 울면 내가 그때 야, 이 세상이 왜 태세형 세상이 왜 이래? 태세형이 왜 이래? 남자들. 그래서 나는 그날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울고 싶었어요. 왜 이럴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저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나는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너무 나는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더니 내가 같으면 그냥 딱 싸가지고 도장 확 찍고 찢어버려 나갔으면 되는데, 또 뭐고 포도주, 우리말로 포도주 서너 병 딱 시키더니 부어라 마시라 하더니 나중에 오면 하야히야 또 대뿌리대. 그 희한한 뭐 미치겠어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어야 또 말을 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 뭐 없는 것처럼 하야히야 돼. 그게 그렇게 될까? 나 참.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나가서 힘든 일들을 만나면, 직장의 어떤 일들, 비즈니스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디비지고 절망하고 허느적거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허느적거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처박혀 있을 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났어요. 아이고 꼬걸하면서 갑자기 루터가 야, 누가 죽었니? 죽었어! 누가 죽었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뭐라고? 저기 정신이 나갔나?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래, 나는 정신이 나갔다. 저기 미쳤나 지금?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 나는 미쳤다.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네가 왜 힘이 없어? 그 말에 루트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벌떡 일어났어. 솔라 스크래툴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일어나. 이게 유럽 전역으로 싹 순식간에 퍼집니다. 프랑스의 칼빈이 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냐 하면 솔루스 크라이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가지가 종교개혁의 슬로건, 정신이었어요. 그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 믿고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쟤들이 물은 거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들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파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맹인,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막 이야기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이 5절의 이 말씀은 모두 직설법 현재행으로 이 동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도, 현재도 치유의 사건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적과 이적이, 치유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나는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래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고,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고,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예요. 홍석자 권사님 차례야. 내 차례예요, 내 차례. 우리 이미루 집사님 차례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천하의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으면 우리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잠시 만났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만나고 세례 요한은 잡혀서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사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확인을 해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두 눈을 뻥 뜨고 세례 요한이 갖고 있지 아니한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입니다. 결국 구약의 주인도 예수, 신약의 주인도 예수,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기도합시다.